여러분은 축복의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최희준이라는 원로 가수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아시는 분? 사람? 최희준 가수 아는 분 몰라요? 알아요. 손 내리세요. 아는 분들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이상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분이 그 당시에 국민가요처럼 사랑받는 한 노래를 불렀는데 하숙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 가사를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이남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남 두지 말자 미련이남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아니 옛 유행가를 목사님이 신성한 강단에서 타락했는가. 제가 좀 타락했어요. 이 노래를 소개한 이유는 노래 가사가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례자 이런 또 다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도 그냥 정수 없이 흘러가. 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을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아마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요약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즉 나그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고 또 하나님 더 살라 하시면 더 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는 긴 삶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짧은 삶일 수 있는데 그런데 길든 짧든 전부 다 그게 그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본문을 기록하신 이 순례자는 아마도 인생의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승리를 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권력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방법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나의 앞날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겠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움과 승리 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했던 순례자.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문제가 현재에도 많은 문제가 시인을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시인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 정상에 오르면은 땀을 팍 흐르면서 정상에 올랐는데 보니까 더 높은 정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더 그냥 거기 또 끝까지 올라서 이제 끝인가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산 넘어 산이고 또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기도를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 모두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틀린 기도예요. 그냥 저절로 문제를 찾아와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오든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순례자인 시인에게 끝없이 찾아온 문제, 그러면은 이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자, 시편 121편 1절을 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시인, 이 순례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산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산을 바라볼까요? 도움이 필요한데 왜 산을 바라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산은 그냥 평범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성전을 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순례자가 성전을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는가? 그 이유를 솔로몬이 잘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비가 오게 해주시고, 기근이 심해서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양식을 주시고, 적군과 전쟁할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옵소서.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같이 하면 돼요. 왜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한다는 말은 입당 예배를 드린다는 뜻과 비슷해요. 그런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가득 차서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멀리서 성전을 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물러감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축복의 장소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왔다 갔다 예배 한번 드리고 떠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상하게 요즘 저에게 얼마 전부터 간절하게 시키는 기도가 있는데, 이 성전, 이 장소를 위해서 자꾸 기도를 시키십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누구든지 이 성전에 저 뒤에서 이제 한 발자국만 성전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혼의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행복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자꾸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는 기도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가? 이 장소, 이 성전을 복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앞으로 이런 복이 점점 더 커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 5만교회, 6만교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 천일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정말 복 중에 복이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을 때 진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는 성전 방향으로 몸을 틀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례자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21편 2절을 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자, 순례자가 진정한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 도움,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신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세상에 힘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방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누가 따르겠어요? 여러분은 무척 힘들어요. 어떤 힘든 일이 생겼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하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어른이, 평범한 어른이 돕겠다고 하면은 약간은 힘이 되겠죠. 그런데 대기업의 재벌 회장이 돕는다면은 더 힘이 커지겠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에요. 시인은 성전을 바라봐요. 그리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는 오직 승리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닷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항상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형편이 나쁠 때만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도우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은 시편 121편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라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실족의 뜻은 뭐냐면은 발에 힘이 없어서 또는 잘못 디뎌서 넘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언제 넘어질까요?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몸에 힘이 빠지면 자꾸 넘어져요. 힘이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그런데 몸도 그렇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내 삶이 지치고 힘들면 자꾸 넘어져요. 살아가는 게 힘든 사람이 잘 넘어져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순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생활할까? 그런데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뭘 믿고 뭘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요즘 여러분들이 돈 벌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아멘.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신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알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셔요? 주시는 아멘.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직장 잘 다니다가 갑자기 직장이 없어졌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돈 벌 길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면 뒤따라오는 것은 실종하는 것,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멘. 하나님 아시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채워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약속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실족을 해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필요를 채워주셔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진짜 염려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어요. 뭔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가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도 악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겠죠. 넘어지면 안 돼요. 나 혼자 싸우면은 당연히 실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끝까지. 아멘. 시편 121편 4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기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뜻은 항상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뜻이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되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잠시도 졸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어린아이가 금방금방 넘어지니까 아이를 돌보는 엄마는 눈을 뜨고 지켜봐요. 그런데도 피곤하면 잠깐 돌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도 잠깐씩 조는 그런 또 때가 있고 여러분이 운전하면서도 졸면 사고가 나지만 운전하면서도 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조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이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도 본인에게 군 생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은 앞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도 잠은 자야 되죠. 앞에 적군이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 전쟁터에서도 편히 잠을 자요. 왜? 하나님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있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시 전쟁 중에서도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었던 배경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의심하고, 그러면 의심하는 순간 전쟁터에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앞에 적군이 있는데, 잘못하면 금방 죽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불안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굴리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평안한지.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고 전쟁터에서도 실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앞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멘. 너희를 안으사. 아멘. 어미 독수리의 품에 안겨있는 새끼를 다른 새들이 뺏어가지 못해요. 왜? 독수리는 날 짐승의 왕이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어요. 그런데 감히 사탄이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다가 한 엄마를 쳤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중태에 빠졌는데 이 전동 킥보드가 초등학교 2학년인 자기 딸을 향해서 달려오니까 엄마가 몸으로 막은 거예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중태에 빠졌어요.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또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천배 만배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보다 하나님은 천배 만배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이 너무 험해요. 그리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의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막 저도 가끔씩은 무섭게 돼요. 옛날에 그런 생각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어난 일들 보면서 막 무서움에 오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하나님을 보호하세요. 아멘. 시편 121편 5절 6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 이 순례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시지만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십니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이 있어요, 오른쪽. 하나님은 그 권세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셔요. 아멘. 그 지역에서 낮의 햇살은 살인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다 막아주십니다. 달이 주는 위험도 막아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달이 주는 위험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들 해석을 하기도 해요. 햇볕처럼 큰 어려움뿐만 아니라 달빛처럼 작은 어려움도 막아주신다.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죠. 광야 같은 곳에는 낮의 더위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의 추위는 또 상상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더위도 추위도 다 막아주셔요. 올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기상 관측일에 가장 더웠고 가장 많은 비가 왔고 심지어 200년 만에 찾아온 날씨다. 그렇게들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추위도 엄청날 것 같죠.
그런데 내년에는 더 더울 것 같고, 더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더 추울 것 같고, 요즘 이런 날씨를 보면서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니 해도 달도 너희를 삼지 못하고 해치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 앞에 무서움이 싹 가시는 거죠. 더 더울 수 있고, 더 추울 수 있고, 더 많은 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비가 더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십니다. 우편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니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시는가?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럽니다. 이 말씀 중에 모든 이 단어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환난이 아니고 어떤 것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것을 지켜주시고 어떤 것을 지켜주시지 않고가 아니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 전부를 명케 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유하는 거예요. 겨울이고 악한 목자는 양을 방치해요.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도망을 치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요. 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목자 되신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느 때까지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야 마십니다. 아멘. 사탄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빼앗지 못해요. 자, 8절 말씀이 이것을 확증을 해주는데 121편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출입은 무슨 뜻이죠? 나가고 들어오고 그 뜻이에요. 신명기에 보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복이 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직장생활 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퇴근할 때 지켜주시고 잠을 잘 때 지켜주시고 여행할 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지켜주시고 공부할 때도 지켜주시고 내가 TV를 볼 때도 지켜주시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사고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또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마음이 막 뜨겁고 요동을 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요동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 시편 23편의 고백의 내용도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충만하게 지켜주시는지 모릅니다. 시인이 원했던 지켜주심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지켜주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넘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생명의 삶 프로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읽었던 이화를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북아메리카에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은 마을에서 남자아이가 성년이 되면은 대대적으로 성년식을 거행을 해요. 잔치를 하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소년을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가요. 맹수들이 많이 사는 우선 숲속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밤새워 새벽까지 이제 그곳에서 보내야 되는데 숲속에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다니는데도 그 무서운 밤을 이겨야만 성년의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것을 이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지만은 맹수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이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 숨어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맹수가 오는가를 지켜보다가 오면은 미리서 쏴서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목회했지만은 소년들 모두가 다 항상 무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더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때도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지만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의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겨버리고 그래서 늘 평안함 속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